아까 이거 요약한 가운데서는 주일날 설교 안 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너가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면 이적과 기사가 그 말한 대로 그 다음에 이루어질지라도. 예, 그 선지자라는 것은 앞일을 미리 이야기한다든지 앞일을 한다든지 현재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자죠. 그런데 그들이 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호와 이름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이름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해석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잘 맞아요. 예,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이 있냐 아니냐는 이거는 관심도 없고 자기 소원 성취하면 그건 최고 아니냐 이 말이죠. 놀라운 신기 있는 보다 신기라 해요. 신기 있는 사람 아니냐.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다른 세계를 통제하고 다른 세계를 관리가 가능한 그런 쪽의 사람이 아니냐 하고 벌써 기죽고 들어가죠. 궁궐에 귀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처녀 무당 하나 데려와야 되겠죠.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요. 조선시대 때 이 귀신, 귀신들, 이런 무당들을, 그 국가적으로 낮춰보고 용납을 하지 못하고, 아주 천한 더러운 직업으로 삼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경국대전, 다시 말해서 철저한 중국에서 들어온 법체제 국가로 처음부터 정립되어 있었던 겁니다. 법체제예요. 법체제.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있을 때 여기에 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법이라 한 말 어려운 만큼 법칙이 다른 거예요. 법칙이 다르죠. 법칙이 다른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 나왔다. 이게 법칙이 들어가는 게 상식인데 그게 아니고 법칙이 먼저 앞서서 네가 아무리 원인 결과가 되더라도 법에 위반되면 이것은 나쁜 것이라는 그러한 논리를 법체제 자체에서 이걸 이끌어내요. 근데 무당이 뭡니까? 무당은 우연이고 요행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무당 한다고 해서 뭐 귀신 나오고 그런 거 아니죠. 당신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하면 무당 보고 하면 뭐 다른 일반인은 설명 들어도 몰라요. 무당들은 뭐라 하냐면 왜 어떻게 그게 귀신 나갔습니까? 라고 하면 감이다 감. 감으로 하는 게 감으로. 예? 예. 노래 있죠. 필링 한 노래 있죠. 예. 우리말로 할 때는 어떤 사람 느낌 이렇게 번역하면 좀 이상한 번역이지만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대로 사는 사람은 느낀 사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법고시 출신들 법대 출신들이 제일 싫어요. 예? 그 운전 왜 해서 가? 너 오늘 느낌에 밤에 술 먹고 싶어서 운전했습니다. 이거는 내 자유입니다. 내 자유인데 내가 좋다는데 네가 경찰 네가 뭔데 네 술값 내주겠다 왜 관여하느냐 할 때 잡수는 건 좋습니다만은 당신은 법 위반했습니다.
보니까 벌써 예, 3번이네요. 예, 교도소 가세요. 왜 나를 잡아가? 왜 나를 잡아가? 진지하게 물으면 판사나 검사나 경찰서는 뭐를 하냐 하면 법대로 했습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러면 왜 법대로 해? 하면 그 법대로 해야 공공질서가 유지됩니다. 짱친구들이 그렇게 하면 이 사회 개판됩니다. 누구 감 없는 사람 누가 있고 누가 느낌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걸 참고 사는 것이에요. 따라서 조선시대의 법체계가 국가적으로 해서 무장이라든지 이런 우연 요소를 다 제거하는 이유는 국가 우선주의. 국가 우선주의. 국가 우선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 해봅시다. 교회는 성령이 임해야 교회죠. 맞죠? 사도행전에.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성령은 예, 법에 매입니까? 안 매입니까? 네. 예. 아니, 누구 잘 아시죠? 성령 법에 안 매이죠. 법에 안 매이는데 성령으로 했는데 법 쪽에서 법 있는 사람이 예, 놀리고 고발하고 비난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앞으로 성령대로 하겠습니까? 법대로 하겠습니까? 법대로 하죠. 예, 법대로 해야죠. 아, 내가 이래 나가면 이 조직사회에서 내가 좀 추방되겠다. 이 가족에서 추방되겠다. 나만 손해잖아. 그래 되죠.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게 인간들의 법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다. 인간이 이 법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예요. 인간이 안심하고 자기 육신을 건사할 수 있던 그는 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예. 예. 법이란 인간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평안을 사수하기 위해서 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2번 문제 율법은요?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율법은. 유대인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애굽의 일부였고 애굽에 나올 때 나라가 없었어요.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되려면 어떤 뭐 영토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게 퇴출당한 경우가 계속 남아있어요. 분명히 나올 때는 한 식구로 나왔는데 점점 없어져요. 뭔가 자꾸 잘려나가는 느낌. 제거되는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의 땅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인간의 나라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누구 왕이냐 하면 바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율법을 뭐로 바꿨습니까? 율법을 그들은 뭐로 바꿨어요? 법으로 바꾼 거예요. 자, 법은 누굴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율법은 누굴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은 나를 위한 것이 하나님이 이해한 것이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처럼. 자신이 하나님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살아야 되는데, 위해 살아야 되는데요. 교회 가서 맨날 하는 기도 내용이 뭐냐, 설교 내용이 뭐냐. 하나님 뭐 하시노? 나 안 도와주고. 이거잖아요. 예. 하나님 뭐 하시노? 나같이 착한 사람을 안 도와주고. 예?
뭐 선하다 착하다 뭐 그런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은 내가 워낙 착하기 때문에 내가 워낙 머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녕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예 천국까지 난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그게 자기의라 해요. 이게 오마이라 자기의. 이게 나쁜 줄 모르는 이유가 교회나 성당 하면 다 똑같기 때문에. 심지어 목사까지 또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 이래야 정상이 모아야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나한테 어떤 내 인생에 어떤 파트가 있다 할지라도 그 뭐 큰 문제 아니고 시시한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까 그 오후 설교는 제가 요약을 안 했잖아요. 오후 설교를 지금 잠깐 요약하면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0초 버전 한다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늘로 와서 하늘을 모른 자가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작살낸다 얘기죠. 여러분 그 말씀 하나도 뭔가 청량감이 오지 않습니까? 시원한 어떤 청량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시원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평소에 주님 기대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한테 기대가 사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 예수님이 할 일이고 내 할 일이가 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내한테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오든 말든 난 모르겠고 우리 집안 문제가 있다고 여기에 신경 쓰는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깔끔하게 마지막 심판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벌써 나오면서 애국적으로 나오면서 인간의 안녕과 번영 또 평안 또한 번영 하나 있죠. 번영 평안을 위해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런 사람들은 원인은 결과도 뭡니까? 나가 되겠죠. 여기에 누가 끼느냐? 바로 거짓 선지자가 끼어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선지자를 원할까요? 거짓 선지자를 원할까요? 거짓 선지자를 원합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이거 다 알고 오진 않아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 못해줘서 지금 환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사랑을 못 받는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해서 그렇고 하나님께 헌금과 헌신과 전도 굳이 안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예, 합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어린애같이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 준비를 다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띠띠띠 지금 기도를 안 해가지고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지롱.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간곡하게 기도해 드릴 테니까 예, 여러분들은 저 하나 믿고 한번 믿어주이소 그만 예. 한번 믿어주시고 제 뜻에 한번 따라주세요. 예.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내 눈을 바라봐 뭐 이 나오죠. 그 경영 예. 스바냐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말 하는 거예요. 어제도 자기 말 한다는 게 했죠. 네. 인간은 예, 자기 말만 하는 내 말 들어봐요. 갑자기 허경영이 막 생겨. 그 이야기는 쓰겠네. 예, 내 눈을 바라봐. 예, 내 눈을 바라봤는데 돈이 수백억이 넘으니까 얼마나 편리해요. 실제로 내를 믿고 내한테 안수받고 기도하고 내 뜻대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성과를 얻은 많은 기적을 받은 자들이 여기 지금 다 정의들을 쭉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나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있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집구석에서 혼자서 끙끙 앓고 예, 이 병은 저 병은 예, 해독 주소 이런 거 찾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한테 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되지. 그러니까 병원 찾아다니지 마시고 뭐 안 닿고 뭐 이렇게 비타민 J 그 찾고 하지 마시고 예, 저한테 오세요. 예를 들어서 살이 안 빠진다, 요요 현상 있다. 그때 오세요. 기도하시면 쫙 빠게 해주십니다. 뭐 이런 거.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안 되면 제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예, 물을 갖고 왔는데 이거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예, 요단강 물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가봤어요? 더러워서니 건너가기도 찌집해요. 누렇게 황토입니다. 요단강 물이니까 이거 잡수시면 여러분들 병 낫고 예,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 구원받기 동안에 여러분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 받는 방법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시킨 대로 기도하시고 예, 때맞춰 기도하시고 이렇게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면 그 마음 정성 다 하나서 보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제가 말 중에 이게 바로 하나 거짓 선지자. 요거 마음을 빼버리면 똑같네. 네, 사실은 똑같겠지만 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이미 익히 하나님은 인간을 압니다.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어떻게 하느냐 인간으로 보지 않고 뭐라고 하냐 죄인으로 봐거든요. 이것은 뭐냐 그 죄가 인간을 계속해서 통제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 죄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겠죠. 악마가 인간을 다 인도하면서 나름대로의 아까 이야기한 오로지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인간 세계를 위하여 악마가 이렇게 건사하라고 잘 되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준 거예요. 끄집어내준 거예요. 이 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리가 없죠. 다시 신명기 33장 봅시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꾼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함이라 되겠지죠. 분명히 1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이 내용 요 예언이거든요. 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어떤 거겠어요? 성취가 요 말씀의 성취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맞구나가 성취가 돼요. 지금은 그들은 다 사랑한 줄 알았어요. 뭐 그냥 예죠. 믿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죠. 뭐 어떻게 뭐 대책이 있습니까? 제한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뭐 다 하잖아요. 뭐 말기 암 걸렸다가 어떤 기도회가 나올 때 그 사람들 대부분 뭐라 합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목숨을 다하여 마음 다하여 이게 다시 한번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맨날 덤으로 사는데 이거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몽땅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지금 무슨 자기가 말기 암에서 건져준 게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이 니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야 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자체가 뭔가 챙겼기 때문에 나오는 역시 끝까지 내 위주로 몸버리고 있다는 나중심의 인생이라는 것을 주께서 미리 아시고 나한테 미리 아시고 너는 백날해야 네 노력해서 구원 못 받아라는 것을 그걸 13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 주신 거예요. 내가 네 스스로 율법적에서 구원 못 받는 거 내가 미리 알려줘 줄게. 그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이 내용이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듣고 우리는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기다려봐, 사랑하겠습니다부터 해가 모든 인간이 왜 나를 사랑할 수 없는가를 내가 분명히 보여줄게 하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를 이스라엘 속에 투입하는 것을 주께서 허용을 해버려요. 투입하는 것을.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테스트,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아브라함도 본인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랑한다 하겠죠. 하나님께서 네 누구 사랑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 사랑 안 해? 네, 안 합니다. 좋아, 내 테스트 할게. 나는 네가 보기에는 네 아들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아들하고 내하고 바꿔볼래? 하고 시험 내렸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험을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주 친절하게 설명 곁들여가면서 시험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산다. 또는 나가 산다. 여러분, 이쪽입니까?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2번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답은 어떤 사람만 정답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말씀이냐 나냐 중에서 말씀이 우선이고 나는 말씀의 방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나락하는 건 제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이게 2번이 정답이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꾼이었어요. 방해꾼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방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방해해요? 내가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나에 대한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방해꾼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해서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이 어찌 알리요? 알 수가 있습니까? 예, 십자가 영이 와야 알지요. 십자가 영이. 맞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과 우리를 맞바꿔서 그동안 말씀을 방해하고 있으면서도 말씀 방해한 줄 모르는 우리를 말씀 안에 새로운 나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버려요. 육신으로 만든 나 있잖아. 육신, 아담의 나를 말씀으로 만들어버려요. 말씀이 육신 되시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게 아담 족속이냐, 아니면 예수님 족속이냐, 첫 번째 아담이냐, 아니면 마지막 아담이냐, 네 소속을 밝혀라. 네 소속을 밝혀라. 이 소속을 아담 소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소속으로 바꿔놓고 성경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으리요? 그래서 사랑은 필수 조건이 뭐냐 하면 나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만약에 나의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살아있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자꾸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더 크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아가 8장. 아가 8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아이고 그딴 거 그건 뭐 중요해 라고 내칠 수 있는 게 뭐냐? 내 목숨이에요.
그러다가 니 죽는 수 있어. 아유, 죽는 게 뭐, 중요해. 사랑이 중요하지. 이래야 사랑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주 오후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예. 산 사람만이 자기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진짜 살아난 사람만이 자기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죽었다. 어디서 죽었는가? 혼자 죽으면 자살이니까 혼자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 이제는 내가 그럼 당신은 뭐야? 내가 사는 것은 내 단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와 한 통속이 돼서 산다. 일체돼서 산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당신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 뭘 한 게 없지요. 믿음으로 사는 게, 내 믿음으로 살 동안에 한 게 없잖아요. 그럼 믿음 생활은 뭡니까? 뭘 말합니까? 계속해서 한 게 없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계속해서 할 게 없어요. 뭘 할 게 없어요. 아, 재벌집에 시집 온 여자가, 재벌집에 시집 온 여자가 정원에서 뭐 이렇게 시금치나 파 이렇게 하게 되면 여보 당신 뭐하노? 삶에 보태야지. 뭘 보태?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걸 보태? 우리 이거 아니면 못 살아. 못 살아. 이 집이 재벌집이야. 그 시장 가서 사면 돼. 하지만 예. 그러니까 재벌집에 산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지옥 같은지 다 경험해봤지요. 잘 살아본, 진짜 원 없이 부족함 없이 살아본 경험들 다 있잖아요. 아니. 출신이 부잣집 출신, 좀 산단 집에서 태어날 때 다 경험들이 있어요. 아니 커서도 그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미 인간들은 이미 선지자를, 거짓 선자를 요청하는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요청하는 본성으로. 기적만 해준다면 그 여호와 아니고 다른 데서 부처가 해줘도 내한테 이익만 된다면 내가 예수 안 믿고 부처 믿을게요 라고 마음 준비가 다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13절 5절에 보겠어요. 13장 5절에. 그 선지자나 꿈꾼 자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죽이라. 참 주님께서 참 조치가 간단하죠. 어제 낯설거 가운데서 어려운 점이 주님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죽입니다. 살인자가 부각이 돼요. 살인자가 부각이 되거든요. 죽음은 뭐냐? 태어남 자체가 이미 죽음이에요. 죽은 자를 왜 또 그래서 태어난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죽음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살아있다고 여기는 자를 죽이는 것은 살인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자살하지 마세요. 벽살 살아도 그게 일종의 사살이니까. 인간 태어나면서 이미 죽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점점 죽어요. 오후 설교 때 했잖아. 카운트 96, 97, 98. 지겨워 죽어 했잖아. 네. 아 진짜 도대체 언제 떠날 건데 왜 자꾸 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유는 우리 보고 사는 값하라 하는 거예요. 사는 값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드러내라. 죄를 드러내는 이유가 뭐냐? 죄를 드러내야, 내가 뭐든지 죄를 드러내야 내가 그냥 오만하지 않고 주의 복음에 방해꾼이 안 돼요. 그 순간만큼.
만약에 내가 죄를 안 드러내게 되면 나는 뭐가 됩니까? 나는 잘난 사람 의인 되죠. 의인 되어버리면 이거는 나의 의가 어디와 충돌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와 충돌돼요. 너희는 구하라 그 나라와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게 돼 있어요. 그 나라와 의가 되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그렇죠. 그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죠.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니까 그라 한 누구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너희는 네가 생각한 의 말고 너한테는 없는데 주님에게 있는 나라. 여기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죽으면 천국 지옥이 있죠. 이게 다 가짜인 거예요. 천국은 주님만이 독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주님 외에 천국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성령이 임해야 주의 나라를 알지. 인간들이 상상하는 천국은 이거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거는 극락이라 하죠. 극락. 설교에서는 극락이에요. 착한 사람만 가는 나라. 극락이에요. 김혜자가 갔던 나라가 극락이에요. 그러면 그의 나라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의 의를 구하면 되죠. 그의 의를 구하는 데서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나의 의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나의 의를 제거해서 죄 지으면 이게 결국 뭐가 돼요? 이게 나의 의를 없애고 죄 짓고 회개하고 반성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주의 의가 돼요? 나의 의가 돼요? 나의 의가 되죠. 이런 바보 같은 거예요. 내 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게 뭐가 돼요? 아주 더 고상한 아주 낭만적인 나의 의가 돼요. 도대체 이거는 없어지지를 않네요. 1000번을 때려가지고 먹이 벌이 든다 할지라도 회개를 매일같이 회개해도 회개 자체가 뭐가 됩니까? 맨날 반성을 써도 거기 자체가 이게 바로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의가 죄의 핵심이거든요. 죄의 핵심이. 하나님 나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가지고 지옥에 나가요. 무슨 양심은 결국 나를 사수하고 내 잘남을 변호하는 데만 필요할 뿐이에요. 내가 말할 수 없어 말하자. 내가 다 참고 있다고. 이것도 자기 의잖아요. 보통 부부싸움 할 때 뭡니까? 참, 내가 참지, 그래, 니 잘났다, 그래. 응? 방금 너 걔는 참 말아수라 했다. 그래, 내 혼자 해본 소리다. 여러분, 참는 거하고, 예? 참는 것의 반대말은 화내는 거잖아요. 화내는 게 아니라 참는 것의 반대말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내가 당신한테 인간 앞에서 내 말 참는다. 이거는 참는 게 아니죠. 속으로 불 끓었어요. 근데 뭐가 반대냐? 당신 같은 인간도 있으면 나는 당신에게 감사하다. 물론 듣는 그 사람은 더 화가 나. 니 지금 내한테 방금 매겼지, 그지? 매긴 거지, 그지? 이단 옆차이 찬 거지, 그지? 니 같은 인간하고 산다고 내가 참 인간성 좋아졌다. 그 이야기 하는 거야. 뭐 이래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만 챙긴다는 것이 더 죄가 내한테 시큰시큰하게 아주 새롭게 매일같이 느껴집니다. 내 속에 감추어놓은 죄가 좀 감추지 않아도 계속 깊이 있는 죄의 깊이가 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다 결국 터질 때 되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고 대통령 잘 만나서 그렇고 선거 조작했을 때문이고 전부 다 니 때문이거든. 그게 뭐냐? 그게 정확하게 맞더라도 의미 없어요. 왜? 감사가 안 나올 때는 뭐든지 비질리에요. 감사가 안 나오는. 그럼 감사는 언제 나오냐? 자기가 망가질 때 감사 나와요. 자기가 망가져가지고.
3층에서 계단 나오다가 관절 나갈 때. 밥, 청소, 모든 걸 남편이 다 해줄 때. 처음에는 뭐 조금 감사한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일주일이라도 낫질 않는데 계속 해줬어. 조금 더 감사해. 그래놓고 남편이 또 내색하는 게 아니고, 예. 당신이 이런 식으로, 예, 10년을 아파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해줄 때 분명히 저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알면서도 기분은 좋네. 예, 그런 말이라도 해준 남편도 없으니까, 예, 좋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언어에 농락당한다. 언어에 농락당한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언어입니다. 예. 이 율법대로 삶으로써 복받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내부에 있는 성질, 언어에 농락당하는 그 속성이 율법을 만나서 율법을 곡해하는 식으로 지가 저한테 농락당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기만 당하는 자가 기만자다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 보험 사기꾼 있잖아요. 보험 사기꾼이 보험을 사기를 쳤어요. 그럼 보험 사기꾼과 보험회사 관계를 봅시다. 보험 사기꾼들이 설정을 다니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정상적인 보험 청구에 대해서도 일단 출발을 어디서부터 합니까? 보험 사기꾼일 수가 있다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조사를 다 해봐야 된다고요. 그냥 자기 뭐 보험당해서 보험금 주시 이래가 이게 회사가 잘 안 되니까. 왜? 보험 사기꾼이 있으면 요거는 보험 사기꾼은 기만자지요. 기만자가 일부러 보험 사고 내가 하면 그 사기 당한 자가 누굽니까? 보험회사지요. 기만하는 자, 사기꾼은 사기꾼, 보험 사기꾼. 당한 사람, 억울하게 당한 사람은 보험회사,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말, 기만 당한 자가 기만자다. 사기 당한 자가 사기꾼이란 말은 뭐냐? 보험, 우리한테 돈 주시면 여러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 보험회사가 이게 사기꾼이거든요. 보험회사가 사기꾼이에요. 통계에 의해서, 확률에 의해서. 예. 그 이윤을 통계와 확률을 해가지고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이윤을 챙기는 이 자체가 사기꾼이잖아요. 왜 그 계산을 안 했겠어요? 보험 사기꾼이 사고 가운데 퍼센테이지를 왜 그 계산을 다 하고 보험 사기꾼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보험자는 올 수밖에 없는 인상 요인입니다 라고 대국민을 향하여 사기를 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인간들은 이미 마귀한테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인생 자체가 고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착한데 인생 자체가 이거는 내 착함에 비해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분명히 나는 착한데 악마가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기꾼이 뭐라 합니까? 당신은 그렇게 힘들게 살 인생이 아닌데 당신이 뭐 애군이 끼었다. 우리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의 애군을 뜯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기꾼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사기꾼이죠. 그 거짓 선지자를 말 듣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을 모르고 본인을 사기치고 있었던 것을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사기꾼을 만나야 내가 사기꾼을 만나야 마땅함을 아는 거죠. 그 작업을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그래서 뭐라 하면 죽이라 이 말이야.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죠. 예, 성과 없는 선지자는 죽여버리죠. 왜? 죽이는 이유가 율법대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한테 별 이 소득이 없으니까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사울왕은 분명히 물법대로 한다고 뭐라 생각하면 무당을 죽이고 쫓아냈죠. 근데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누가 찾아갔습니까? 사울 본인이 찾아갑니다. 예,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 왜 불러내는데? 그 이야기 잠깐 해드릴까요? 죽은 사무엘을 불러냈더니만 죽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과거에 했던 한 사건을 지목해서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그때 너는 아각의 목을 왜 당장 치지 않았느냐. 아각의 목을. 지금이 옛날 이야기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하나님 편에 선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각의 왕을 왜 치느냐 하면요. 왕이 지 자존심을 이 판에 자존심을 내가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쫙 보이듯이 보여줘야 백성들이 자기 권위가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역시 우리 이스라엘은 저 사울왕 없이는 안 돼. 사울왕이 화가 그 집안에 계속 왕이 돼야 돼. 라고 했던 그 기회를 사울왕이 놓치지 않았다. 사울왕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뭐냐? 하나님 뜻은 그 사울과 그 따르는 자, 난 그걸 이스라엘로 보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왕이 와서 새로운 왕이 조직돼야 된다. 그 왕이 누구겠어요? 다윗이죠. 다윗. 너 안 봐. 사울왕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한 봐. 그래서 결국은 사울왕은 결국은 뭡니까?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건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한테 이익이 온다면 뭐 신접한 여인이든 뭐든 간에 그건 필요 없어. 내한테 조금만 해준다면 나는 최고다. 아강의 왕을 목을 쳐라. 아강 갈 때 자꾸 허각이 생각나. 허각왕 한게 있습니다. 그 아강의 왕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허각과 인가시켜서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성경 기절 이렇게 뭐 안 좋은 사람 할 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과 연관시켜 보세요. 이스라엘 율법이 있는 한 내내 이런 식이에요. 너의 죄를 네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시험 테스트하는 거예요. 계속 율법 테스트하는 거예요. 죽여라. 안 죽입니다. 예. 안 죽이죠. 거짓 선지자 같으면 죽이는데 거짓 신자 안 거짓자를 판정을 누가 내립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조직에 이익이 되면 당신은 무슨 선지자? 참된 선지자 되고 여호와 이름으로 했는데 우리가 손해가 온다? 그럼 여호와 이름이 뭐가 필요 없고 죽여라 이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 그 다음 역사가 늘 그렇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부터 해가 모든 선지자가 그런 수단을 받았어요. 참된 선지자는 이익을 내 뜻은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이유 때문에 그거는 퇴출 대상이었고 죽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퇴출 나오죠. 네. 이 대목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이야기하고 이 세션 맞춰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구원의 길은 예수님 뒤편에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의 뒤쪽에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예수님의 가로막혀서 구원의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간 세계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퇴출당했죠. 추방되었죠. 추방되었으니까 그 뒤에 뭐가 보입니까? 비로소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 없어질 때 비로소 바로 그 자리가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마음이 차갑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죽인다 하면 그 사람은 뭐가 없습니까?
구원의 길이 없는 셈이 돼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율법대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데 나중에는 거짓 선지자는 우대받고 나중에 장교되고 신학교 출신들이거든요. 신학교 출신들 나중에 월급 받아요. 공무원으로서. 근데 거짓 선지자는 그런 것도 없어요. 거짓 선지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퇴출당하고 추방당하죠. 바로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그 시대 사람의 구원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어떤 시대든 사람들이 저건 거짓 선지자야, 참 선지자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판정을 내리냐,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번영과 발전에 있어서, 예. 첫 번째, 도움되는가, 두 번째, 저해되는가로 판정을 내려요. 도움되는가, 저해되는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의 원수는 너의 집안 식구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뭐, 가만히 있는 식구도 애미기지 마시고. 집안 식구니라. 이야기가 그렇게 되거든요. 집안 식구니라. 근데 좀 더 뒤에 나온 뒷구지는 뭐냐 하면, 너를 부인하라. 저거는 나의 구원을 막는 적이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네가 바로 구원의 길을 막는 적이에요. 구원받고자 하는 내가 구원의 길을 막는 적이 된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를 퇴출시킬 마음이 없고 내가 나를 추방시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왜 힘들게 왜 살았는데, 뭐 때문에 살았는데,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누구 좋아서 살았는데. 보통 그 드라마나 그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지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구박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는 뭐 시집에서 네가 낳은 자식 놔두고 네 혼자 나가라! 나는 시어머니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구박을 해가. 거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젊은 나이에 그만 추방당했다. 추방당했다 합시다. 그래서 한 30년 뒤에 애가 커서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30살 본 아들이나 딸이 자식 보기 엄마 그동안 왜 내 안 찾아왔어? 그럼 엄마가 뭐 하나? 싫은 말이야. 가면서 봐. 이래 이야기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물 흘리면 갑니까? 미안하다. 이래 이야기하죠. 예? 싫은 말이야. 이 죽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왜냐 그런 이야기는 나를 추방한 당사자한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애는 내가 태어날 때 있는 기성 어른들이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내게 중요한 것은 내 성장에 그들이 도움이 안 됐다는 이 점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자기 자신의 이익과 결부해서 진리나 비진을 판정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고에서 인도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갑자기 뭐 분위기가 싸해. 우리가 나는 착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건 착하고 아닌 문제예요. 판정 기준이 뭐냐 이 말이죠. 나는 나를 벌기 싫은데 네가 내 때문에 내가 힘들어 못 살겠다 이거잖아요. 노골적으로 말해서 힘들어 못 살겠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악발처럼 살아서 이만큼 살았지. 니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몰라. 네가 하얀 나비 한 불로 볼래.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미자 불렀던 노래 있지요. 그 여자 일생 그 가사 못 써요. 이게 여자의 갈 길인가 하면 울면서 그리고 뒤에 나온 가사가 뭡니까?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그럼 안 참으면 뭘 어쩔 것 같은데. 참다는 게 뭐냐?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한테 감사
내 의지함과 내 잘남에 본인이 감사하니까 이게 자기가 우상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노래들이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이게 진짜 세계 아니고 좀 가짜 세계에서 이게 성경 보고 율법 보다 보니까 결국 남는 것은 자기 자신이 최종의 무상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 율법은 계속 쫓아갑니다. 쫓아가지고 끝까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를 들춰냅니다. 10분 쉽시다.